할렐루야. 네. 너무 웃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의 예배가 찬양팀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그 예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장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은 성령님을 뜻하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까 찬양을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에 대해서 굳이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니고데모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예배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아픈 과거이며 또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그 유대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부딪히게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제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고 다윗, 솔로몬의 왕국을 지나서 르호보암 시대 때 왕국이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왕인데요. 그 오므리라는 왕이 이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쪽은 서울로 수도를 잡고 북쪽은 평양으로 잡았듯이 이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존재가 어땠을까요? 바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 사마리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는 이곳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혹은 바벨론이나 다른 아시리아의 정복 국가로부터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외부 이민족들과 혼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방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세율법에 이 민족과 너희는 결혼하지도 말고 이 민족에 대해서 타인처럼 대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율법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스라엘은 타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혼혈을 하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그 이유 때문에 거부하였죠. 그 때문에 화가 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고 악화되었죠. 이 감정, 거리의 감정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이지만 또 가장 먼 사이가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 항상 이 와이프가 이렇게 잠을 자지만 등을 맞대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지 다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이란 곳이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라는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이웃 나라이지만 하지만 또 가장 먼 나라라는 것이 우리 감정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은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는 것이 미국 혹은 유럽처럼 느껴지듯이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실제 지리적 거리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와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원전 120년 정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할 때 이 유다의 왕이 점점점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림신 산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에 와서 성전을 함께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 방해했지 않습니까? 싫다고 떠나가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림신 산이라는 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였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유다가 확장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확보하고 점차 예전에 다윗의 시대만큼의 영토가 확장되었을 때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림신 산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이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가 사마리아였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의 이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그림신 산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레위기에 따라서 그림신 산을 마치 신의 산처럼 여기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남유다가 올라오면서 평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영토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이제 로마의 지배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계속해서 이 두 민족의 관계는 고양이와 쥐처럼 굉장히 원수 보듯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꼬여있는 관계, 그리고 인종차별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였지만 교류가 전혀 없는 모든 상인들은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지나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지가 지나가지 않고 통과하지도 않고 뺑 돌아서 갔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길이가 한 대전에서 천안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여기서 천안에 가려면 청주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청주를 지나가는데 청주가 너무 싫어가지고 국도를 뺑 돌아간 거예요. 쉬게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청주란 쓰면 안 되겠네요. 제가 청주 사람 대전 출신이지만 저 청주에 오래 살았거든요. 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얼마나 서운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이 당시 예수님 살던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는 삶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뭔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닌 선대로부터 왔던 이 문화적이고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서 배척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 사람들은 무조건 마치 우리나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무조건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분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 즉 선교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 중요하고 이방인도 싫고 사마리아도 싫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험 계획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의 순서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이 결코 서로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다를 먼저 지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전파된다는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12 제자들을 키우시고 제자로 양육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 선교로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지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다는 것은 미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내가 이곳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나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곳. 그럴 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던 시선이 무너질 수 있는 그 계기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사마리아 땅을 가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선교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제자들의 시선과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놀라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장 먼저 결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도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국내 전도 혹은 해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문화권에서 전달하는지 혹은 타 문화권으로 내가 넘어가서 전도하는 것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되겠고, 하지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나와 습관이 다르고 뭔가 생각이 다른 것을 뛰어넘는,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해안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안, 그리고 중국 해안에 거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륙 선교를 이끄셨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교가 내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미전도 종족, 14십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최근의 선교는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과 하나님의 이 인터넷의 발전은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고 선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지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라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외국에서 오래 살아야지만 선교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번 선교 나가면 공항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울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는 그 사람들 떠나보내면서 그 아쉬움을 느꼈던 그 선교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선교 나갔다가도 하루만 지나도 다시 볼 수 있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 집을 여기로 한국으로 삼으면서도 수많은 나라들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의 선교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제는 나만이 한국인만이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전도하고 태국인들이 한국인을 전도하며 또한 네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저희 의정부에 가면 재미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러시아 분이시거든요. 러시아 분이니까 당연히 러시아 예배를 드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아르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지금 교인분들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100여 명 되신대요. 그래서 의정부에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나 생각했더니 한국인 대상으로 러시아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100여 명 가까이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인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인들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국인들을 전도하면 더 이상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중국인들을 양육시키고 그 형제님들을 하여금 아프리카에 있는 공사장, 거기 굉장히 중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면 중국을 가야 하고 한국인들이면 한국 가야 되고 미국인들이 미국 가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주변, 내 이웃 가운데 지금 선교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요한복음 오늘 말씀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물 맥히니까 그냥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그것도 여인한테,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어떤 여인한테, 그것도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인식이 예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매였던 거였어요. 존중하게 본인이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좀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잠깐만 제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듯이 지금 이제 남누리 공동체를 맡고 있고 우리 빌리프 공동체를 대학부 맡고 있고 지금 교회 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을 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선교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재단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까지는 온누리 M센터에서 이주민 사역을 함께 제가 섬겼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게 하신 것 중 딱 하나가 만약에 저에게 뽑아주신다면 그것은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잘 보지 않는 눈을 주셨다고 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나 어떤 버스에서 외국인들을 보다 보면 제일 처음에 제가 20대 후반 처음 선교 쪽으로 열심히 섬길 때는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을까? 피부는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을까? 말을 걸어볼까 말까? 이런 외국인이라는 관념이 저한테 굉장히 큰 벽이었기 때문에 이 벽을 뛰어넘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루시면서 제 안에 나쁜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두 가지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편안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대했으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태국이나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등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츠러지고 나도 모르게 용기 내야 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우월한 의식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을 혹시 어떻게 부르신지 아시나요? 교포라고 합니다. 교포. 그런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아나요? 동포라고 합니다. 사실 사전적으로는 동포라는 것은 교포를 감싸는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단어 자체에 우리는 두 부류를 나누고 있죠. 특별하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한 민족을 그 대상으로 우리는 조선족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혹시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그거 아신가요? 제가 이제 이주민 센터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건강보험 가입을 하거나 어린이집 혹은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함께 가거나 같이 이제 제가 행정도 그때 맡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해줬을 때 너무 놀랬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의 그 서류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써 있어요. 이분이 교포라는 거, F4. 똑같이 F4라는 동포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출신을 봅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도 F4고 그리고 이 조선족들이나 혹은 다른 좀 경제적 어려우신 분도 F4 똑같은 동포비자인데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분들이 오시면 빨리 처리해주고
우리 캄보디아나 미얀마 형제들이 가면 목회자 꼭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 따라가서 행정처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혹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섬겼던 예전에 섬겼었던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 학교들이 있는데요. 학교 7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집도 외국인, 옆집도 외국인, 뒷집도 외국인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 더 소수이고 외국인이 많은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M센터에 섬겼던 노규섭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노규섭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요. 아빠, 나는 몽골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주변 몽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순간부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연스럽게 내 친구, 내 이웃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그리고 혹시나 이 대전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차이나게 보고 차이나는 가치관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선교를 배우시게 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했던 것이 이 시선, 그들을 보는 시선과 그들을 보는 마음가짐을 먼저부터 바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가장 먼저 너는 그 시선을 바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선교에 실패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시선을 바꾸지 않아서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지를 들어가서 맛있는 것들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물것들을 주고 또 주고 어느 순간 복음과 물질이란 것이 함께 가다 보니까 이 선교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물질과 예수님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물질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전달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물질, 예수님이 같이 가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이 전달해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 양육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혹은 길게 끌더라도 10년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십시오.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지 마십시오. 곧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억지로 다른 것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가셨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갈 아울리치의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해야죠. 우리는 선교사님 돕기 위해 가니까. 하지만 항상 그 선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우월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받아야 돼. 나는 너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받는 것이 당연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고 그것은 사랑함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제 와이프한테 사다 주었지만, 네, 아시죠? 그 뒷이야기를. 네.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디자인과 제가 생각한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마음으로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며 내 이웃처럼, 내 옆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계신 우리 이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부탁드렸는데요. 네, 혹시 저 남자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 옆에 계신?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시나요? 혹시 여기 이제 여기 회남교회, 예, 우리 보은에 계신 회남교회 베트남 여성을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고 복음을 전하셨죠. 네, 그 회남교회 베트남 예배를 만드신 우리 베트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은 목사님이신데요. 네, 일응하시는 거 좀 아시겠죠? 네, 놀라시지 마시지만 저분이 저보다 형입니다. 네, 네, 저보다 형이세요. 저보다 한 살도 많으신데요. 제 은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2년 가까이 교제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친형처럼 제가 대할 수 있었다는 것,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베트남 분이셨지만 한 번도 저분을 베트남 분이라 생각하지 않고 저희 친형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저분과 교제하게 하셨죠.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하나만 더? 네, 제가 신대원 때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아시는 얼굴 분명히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네, 2012년도에 제 왼쪽 하단에 검은색 우리 피부를 가지신 우리 도널드 목사님이십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네, 이제 우리 교회 지나다니다 보이셨죠? 저하고 이제 거의 7년째 신대원 동기인데요. 제가 도널드하고 너무 친하고 내가 정말 참 사랑하는 형제인데요. 7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하면서 한 번도 저분을 케냐 사람이라고 따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친구, 저의 형제, 둘이 항상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도널드 형제를 통해서 정말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제 시선을 바꾸시는 귀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한 5천 명이었던 외국인 인구가 2015년에는 15,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4천 명 정도는 유학을 오셨고 그리고 많은 수가 또 결혼 이민자로 오셨습니다. 이 대전에 한 3천여 명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만 벌써 한 3천여 명의 외국 이민자, 결혼 이민자 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결혼한 자녀들이 5천여 명이 대구의 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흔히 볼 수 있죠. 이제는 볼 수 있고 이제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기 직전에 해외 나가기 전 그리고 선교를 하기 전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외국인으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내가 죽여야 될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피부색이나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할 때에 내 영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만약 내가 교만하다면 아직도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만함을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의 욕심을 종교적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 안에 교만 있진 않는지요? 우리 안에 타 민족을 향해서 혹시 교만함이 있진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나 그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부러워하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자만하고 뿌듯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너의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